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남은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면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하세요.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연상케 하죠. 팔을 벌리고 있는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죽임을 당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순간에 나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은 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곧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베드로의 남은 모든 인생 마지막 죽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남은 모든 인생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포기치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로 함께 데려가시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행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행위에 집중하고 얘기를 나누시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지나서 베드로의 신장한 복판으로 함께 가셔서 행위를 하게 한 그 근거,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했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그때 부인했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때 사실이요 나열하는 식의 변명이나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때 그가 행위를 했던 그 가운데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을 함께 주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결국에는 실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근거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확인하셨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목소리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나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 비길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은 그 교회를 맡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베드로의 상태이지만 오히려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상태는 단순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빼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긴가민가의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 근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신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 나에게 어떤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깨끗한 상태요,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길, 그 길은 딱 한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찾아오신다는 것은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오신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널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죠. 측량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푹 빠져서 느끼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때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 평안, 뭔가 자유함, 그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걸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복을 하나님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말로 그 주님의 사랑에 매료된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가장 낮은 내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사랑에 내가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퍼져나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이에요. 누가 찔러서, 옆구리 찔러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 말고,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콜링한 적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퍼져나오는 고백 속에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회복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과 함께.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높은 저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런데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사.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한데, 볼품이 없는데, 남들은 나에게 소중하고 나를 열애시킬 텐데 주님은 주의 품 안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아니다. 네가 연약할수록 난 너를 더 귀히 여긴다 라고 하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감히 내 입술로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 좀 사랑합니다 하는 뜨거운 고백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평생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깊은 사랑,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게 찐사랑이다, 이거 정말 내 평생을 이 사람에게 다 바쳐도 내가 진짜 아깝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때를 만나잖아요. 그때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마음속에 와, 이 사람하고 평생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 비길 수 없는 사랑,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우리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이 사랑이 가감되지 않고 내가 정말 푹 빠져서 이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더할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찬송가 가사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놓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또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어제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오늘은 이전보다 더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은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많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멈추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죠. 다른 모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자, 함께 하자 라고 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하라 라고 명령했던 모든 것들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걸렸어요. 그래서 멈추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냥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죽음이고 끝이었어요. 그럼 끝인데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게 멈춰지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 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더 이상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십자가의 길에 올인하게 된다. 올인.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잖아요. 그 걸어오면서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을 그만 쫓아간 거잖아요. 스탑! 더 이상 못 가겠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못 하겠다 라고 선을 긋는 거잖아요. 죽음인 줄 알았던, 끝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 이해할 수 없던 그 십자가, 끝이고 마지막이고 그 이상 무언가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는 이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더 좋은 인생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같이 걸어갔던 건데 죽음이라고? 끝이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자신의 인생이 멈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정말 처참하게 죽은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니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생명이 어디 있냐였어요. 과연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믿고 사람들이 내놓는 방법 속에서 이게 생명이야? 이게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명, 나를 살게 하는 것, 날 숨쉬게 하는 것,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원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생명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죽음을 뛰어넘고 그 다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하고 정치인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저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다. 십자가? 예수님이 항상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마 아니겠지.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진짜 생명,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만나셨을 때에, 특별히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에 다 설명할 수 없는 회복, 나를 살리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확신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생명이 어디 있냐, 우리를 영원토록 시원하게 해줄, 우리를 만족시킬 그 생명, 그 생수와 같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디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했던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에 대한 이슈를 자신의 글을 처음에 등장시키면서 과연 그 생명이 누군가, 사람들이 찾는 그 생명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져가게 합니다. 네, 그렇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베드로의 인생 안에서도 베드로가 깨달은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어디 있냐,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히 만족시키는, 영생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떤 진리, 살아온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며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영광의 길로 묘사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학대, 이 많은 것들 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참 혹독한 그 고난의 길이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각도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뒤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언,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 처형, 그 비참한 죽음의 길을 예언하시면서 무엇이라 표현하나요? 영광이라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미리 예고하셨다, 암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제가 이번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엄마를 뵙고 왔는데 저희 엄마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좀 이렇게 주전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집에 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나가긴 귀찮고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뻥튀기였어요. 그 뻥튀기 아시죠? 부피가 이게 꽤 상당히 크잖아요. 그 뻥튀기가 이렇게 착착 쌓여져 있는데 그 뻥튀기를 꺼내서 몇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묶어서 그 큰 부피의 뻥튀기를 제 앞에 탁 갖다 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이 한 병도 안 돼요.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먹고 제 앞에 딱 놔둔 이 뻥튀기를 입으로 물더니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조그매요. 집도 굉장히 조그만데 이제 뭔가 생긴 것을 가지고 물고는
걸어가더니 자기 집안에 다 그 큰 걸 두는 거예요. 누울 데도 없을 만큼 큰 부피인데. 자,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걸어가는 그 강아지를 찍었는데 그걸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한 번 더 봤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우리 기쁨이 잘 있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되게 번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내 성을 쌓으려고 해요. 내 성을 쌓고 이 성 안에 내가 보이게 좋은 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뻥튀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인이 먹고 이렇게 내려놨어. 그걸 입에 물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만족과 그런 흥미거리와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무수히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하나 내 성 안으로 갖다가 모아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좀 한참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제가 그 멍텅이를 바로 치웠죠. 열심히 종종 걸음으로 자기는 갖다 놨는데 금세 그걸 잡고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처음 만났지만 나를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강아지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밀착해서 밤새도록 같이 잤어요. 그런 강아지에게 하루여도 단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하루 사이에 정이 든 거예요. 양치하면 화장실 앞에 다 가만히 앉아있고 그 5개월짜리가 앉아있고 제가 가는 걸음마다 따라다니고 그런 강아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엄마가 이제 밥 때 됐으니 밥을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2숟가락 이렇게 깎아서 주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2숟가락 반을 줬어요. 스포키 2숟가락 반을 줬어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엔 이 강아지도 주인을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며 주인 옆에 밀착하여서 그 밤을 보내며 주인 앞에 머물기만 한다면 주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후한 마음으로 이 강아지를 먹인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강아지 정도는 되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둘씩 내 성을 확보하고 내 성을 세우기 위해서 수집했던 그 요소들, 이게 있으면 좋을 거야, 이게 있으면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곁에서 주인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날마다 내가 아등바등 내 안으로 모집하려고 했던 수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생각보다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만 따라갈 수 있었나 라고 했을 때요, 진짜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 남은 인생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다시 회복시키셔서 시작하는 이 인생은 겉으로 살지 말자, 잘 살자,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옮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을요 가만히 보면요,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해요. 유대인의 그 시간에 맞춰,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는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럼 그 내용 아시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의 이제 정결 예식에 이렇게 위배되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죠. 주님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또 먹으라고 하시죠. 못 먹습니다. 그러니 또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그 음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해지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했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결국에 순종하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결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그 말씀 따라 삶의 순종으로 옮기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자신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선명하죠.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 안에 모아서 또 다른 어떠한 리그를 만드는 것을 교회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것. 물론 그 당시에 열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해하면서 그 복음 앞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이 사건 앞에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은 나만 간직하는 복음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살린 복음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의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또 원수된 사람들, 나와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전하게 하는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거 했냐? 너 그때 왜 이거 못했어? 그거 어떻게 됐니?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나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음법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때론 자유하고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나만 누리는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순종을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곧잘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내 상태를 빠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회복에 힘써야 하냐. 어차피 지금 내가 잘 못 살아도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뭐 굳이 또 넘어질 건데 오늘 온 매무새를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잘 살게요.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원해요. 라고 하는 계속되는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때로는 우리 편에서 발버둥 그런 시름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왜 하냐면 복음은 나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부르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먼저 부르는 게 은혜잖아요. 왜 나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이 왕성한 곳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찍 알게 됐냐는 거예요.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 화평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멘하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은 아닌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를 위한 복음 맞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맞죠. 언제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기쁘게 부르시는 것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깊이 돌아보며 이 기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며 베드로의 남은 모든 인생이 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콜링은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의 콜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가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태신자가 있습니까? 그럼 태신자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아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자. 마치 우리 안에 태아를 품듯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품는 것 말이죠. 품는 것. 내 가슴 안에 이렇게 품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이죠. 당장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아니면 어떤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감동을 주신 그 사람을 붙잡고 내 가슴에 저장해 놓는 거죠. 내 가슴으로 태아를 품듯이 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건 말이죠. 여러분 안에 태신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혼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을 부여잡았다면 좀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태신자를 넣어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움직임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다.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정도 끝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살려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신자를 품는 것이에요. 단순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 태신자 작정하고 그렇게 쓰는 거 말고요. 진짜 내 가슴에 넣어주는 영혼들을 붙잡고 때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내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내 물질도 헌신하고 내 시간도 내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많은 시간들을 기꺼이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소진하는 것, 그것에 향한 움직임들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기성의 교회들을 떠나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너무 잘 느끼겠지만 공동체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 신앙을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름들,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눈물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너의 남은 인생, 너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들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너가 늙어서까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이라는 깃발이 꽂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깃발을 꽂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인생을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내가 걷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영혼들 보내어주세요. 들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들끓는 것 말고 어떠한 사람을 놓고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들끓는 마음 있잖아요.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그 들끓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해 들끓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느껴본 적 있어요? 들끓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요청이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잡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도 중요하고 그 직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가슴 안에 태신자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정말 그 또렷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내 삶을 하나님 한번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벌어서 돈을 버는 모든 것, 그 중에 일부를 그런 영혼들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쓰면서 밥도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하는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살죠. 그 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는 내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청년들의 눈빛에 어떻게 생명의 눈빛을 만들어내는가?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나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 같지만 힘들지만 그쵸? 그
그러나 영광인 줄 알고 오늘과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영광의 구주시라. 그 은혜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 또 한 명의 사람을 낳는 그 길로 우리 걸어갑시다. 많은 청년들이 생명을 원하고 있어요. 진짜 공동체를 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지에 허기진 목마름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즌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녹록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장을 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좀 더 확장하여서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런 감정이 확 있어요. 다시 한번. 특별히 목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꽤 길어요. 그렇다면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요. 그 기도의 많은 제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그 순위에 영혼 구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내 기도의 소원 중에 영혼 구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기도 제목 안에 영혼 구원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아파하시는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을 같이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회복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네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만 걸어갈 것이다. 너의 남은 모든 인생이 십자가에 향하여 가게 되는 그 영광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반드시 걷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부르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래도 담임 전도사로 믿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에게 누군가 항상 그 태신자의 목록에 내 이름을 쓰고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눈물로 기도한 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그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지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깊은 감격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먼저 부름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살려내고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날 향한 은혜를 행하려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세상에 살면서 냉랭해지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달려가도요 탁탁해져요. 감흥이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헤아려 보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심장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박선영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없죠. 여러분의 눈물이 있어야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너무 커요. 이미 충분합니다. 너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내가 다시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신앙의 가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영광의 길을 걸으며 또 다른 나, 또 다른 박선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 길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